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온 받기 전에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주님께 가까이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다시 명확하게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정책당회와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올해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월 15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성숙한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근본세 한 문장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하는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도우면서 사는 것인데 왜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서로의 관심과 도움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간섭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관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관심입니다. 연합하고 돕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맞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하는 도움과 간섭은 일방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간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해 혹은 내 조언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할 때 바로 이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움의 간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충고의 간섭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움의 간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선의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 곧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를 일으켜 주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는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어설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들은 욥에게 합당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하여 말한 것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눈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섣부른 도움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간섭은 충고의 간섭입니다. 섣부른 개인적인 충고는 도움의 간섭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충고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신앙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둘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며 한마디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노동자의 1년 품삯을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부어 바쳤으니 이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을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내 행동이 맞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틀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타인의 삶에 간섭하기 이전에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충고의 간섭을 철저하게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티와 들보는 그 크기부터 다르죠. 티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들보는 아주 큰 목재입니다. 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들보가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눈 속에 들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편견과 선입관, 의심과 거짓의 들보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사람을 온전히 그 존재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깊이 점검하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들보는 눈에 관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치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타인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고 판단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 역시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혹시 오늘 말씀을 오해하셔서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더 돌아보고 내 안의 들보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돌보고 계시니 그 사람의 인생길마다 섭리하고 개입하고 계시니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타인을 향한 도움과 충고의 간섭은 잠시 내려두시고 나를 면밀하게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함께 하나 되어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쉽게 간섭하고 충고하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과 의심과 거짓의 눈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 사람 모두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